할렐루야. 아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생각하는 그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들 지금쯤 시골에 고향을 찾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또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삶의 본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아주 좋은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딸이 TV를 보다가 어느 카드 회사의 그 카드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얘기하는 엄카, 법카,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말을 줄여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엄마 카드, 법인 카드 이런 거죠. 딸이 혼잣말인 듯 아닌 듯 혼잣말 치곤 고의적인 큰 소리로 나도 엄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도 이에 집사랑 맞짱을 뜨면서 나도 딸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기가 차다는지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맞짱 뜨는 바람에 딸은 더 이상 아무 대꾸도 못했지만 엄마로서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학교 다니면서 알바하고 근근하게 버티면서 살아온 딸이 갖고 싶은 거, 또 입고 싶은 거, 많은 그 20대 풋풋한 여대생에게는 마음껏 쓸 수 있는 엄카가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엄마 마음이 짠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 속으로 미안하다 딸아 라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넌 엄카, 악카가 없어도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어디서나 자랑스럽게 내밀 수 있는 하카가 있지 않니? 하카야말로 대기업의 법카보다, 금수저 집안의 엄카나 아카보다 완전 짱인 플래티늄 카드고 골드 카드란다. 하나님의 이 마스터 카드를 잘 간직하고 기쁘게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니까 하고 얘기를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설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이 되면 세뱃돈을 주고받는 기쁨이 크죠. 그런데 올해는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고, 또 이 오미크론 확산이 심각하다 보니까 움직이는 것 자체를 자제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힘든 시기에 가정들마다 이 세뱃돈 주는 것도 사실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카가 여러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스터카드 하카로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바로 이 유다 왕국은 BC 586년경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하기 전에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 제국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또 온갖 재물들을 수탈해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하는 선물까지도 수탈해가죠. 열왕기와 24장과 25장에 보면 유다가 망해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왕이 끌려가고, 그리고 대비와 또 왕과 끌려가고, 대소신료들이 끌려가고, 대장장이와 같은 기능공들과 용사들이 이제 끌려갑니다. 일꾼이 될 만한 사람들이 모조리 끌어가면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근간을 뿌리채 뽑아버려요. 그럴 것이 여러분 전쟁에서 피한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은 다 뭐 포로로 끌려가요. 우리 조선시대는 보면 일제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 기능공들 다 데려가서 조선 백자 지들이 마치 만든 것처럼 만들어서 일본 도공들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유다 왕국에 있는 사람들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유다 왕국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대부분의 일꾼들을 모조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로 결박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질질 끌려가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도 무참히 무너지고 성물들도 노략질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민족들은 망연자실하고 한탄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수탈당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수탈을 당하고 포로로 질질 끌려와서 이런 참사를 당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참혹한 그 자신들의 삶을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어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현실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아서 망연자실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을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무노하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면서 묵묵히 지켜보고만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길래 이렇게 두 손을 놓고 앉아 계시기만 하는 것일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앉아 계시지만 않는 분이시죠.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 편지를 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한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시기는 BC 586년 8월에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유다 제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두 눈을 뽑힘을 당하고 쇠사슬로 그 결박을 당해서 끌려간 이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4절부터 14절의 내용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이제 보내고 있어요. 어쩌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 백성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소식은 바로 이 4절부터 14절의 말씀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애굽 제국에게 열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 바벨론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 능력으로 자신들을 이제 그 압제에서 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70년 후에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유다 백성들 지금 당장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써서 보낸 편지에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셔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백성들이 원하는 좋은 소식만 전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전혀 원하지 않는 소식들도 전해주시고는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어떤 소식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마음속에 쏙 들지 않는 소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죠. 어떤 소식을 들려주시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식이면 좋은 소식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믿으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 좋은 소식도 좋은 소식으로 믿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주어진 그 삶의 현실에서 적응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의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해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서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서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곧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면서 현실을 비관적으로 살지 말고 주어진 그 현실에 잘 적응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거주할 집도 있어야 되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밭을 일구어서 농사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결혼도 해서 자녀들을 출산하면서 가족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살아 있어야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채로 망한 자실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거기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늙어 죽고 남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데 무엇인가라도 하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됐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마냥 절망하고 원망하고 낙담하고 많은 자시라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아야 고국이든 고향이든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편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망해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야 하는 형편이 뭐 좋을 수 있겠습니까? 서러움 중에 가장 큰 서러움이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리고 빼앗긴 서러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일제 36년간의 그 세월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분단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 와중에 여러분 수많은 이 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신분증이 없이 살아가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나라 없는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숨 걸고 그들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주민등록증이라는 그 신분증을 받으면 세상에 날아갈 것 같이 기쁘고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여권을 만들어서 외국에 여행이라도 다녀올 때는 세상에 자기 자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다 민족은 나라와 민족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자신들이 너무너무 한스럽지만 그래도 주어진 삶의 그 현장에서 적응하면서 살아남아 있어야
미래에 무엇인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맹 놓고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무언가라도 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새 여러분 젊은이들이 일자리 없다고 아우성이죠. 헬조선이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없냐. 여러분 한국만 그렇습니까?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찾아보면 일할 곳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중소업체들 여러분 사람 못 구해서 난립니다. 자기 자신은 이런 일은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고급스러운 일만 해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소위 3D와 같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3D 업종은 여러분 누가 차지합니까? 외국인들이 다 차지해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조차도 입국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인력난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는 훨씬 못 미치죠. 임금이나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만 일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만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과거에는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하면서 우리가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나라를 살리면서 오늘의 그 경제적으로 올려놓은 것이 아닙니까? 청년들이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고급스럽게 자라서 일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무언가라도 어떤 일이든지 찾아서 일하면서 살아남아 있어야 나중에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도 일을 해야 코로나가 끝났을 때 다른 무언가 또 해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준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라도 하고 있으라고 말해요. 자, 세 번째로는 지금 그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자, 7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신들을 포로로 질질 끌고 온 바벨론 제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바벨론 제국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자신들을 포로 질질 끌고 오는데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몸소리 치는 일인데 아니 바벨론 제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말이에요. 하루속히 바벨론이 망해야 하루라도 빨리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하루속히 바벨론 제국이 망하도록 너희는 기도해라. 이렇게 메시지가 와야 되는데 바벨론 제국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해도 너무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70년이 채워지기 전에는 바벨론 제국에 살아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에 사는 동안에 전쟁이나 인재나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너희들이 고통당해야 하면 그렇지 않아도 포로 생활로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는데 더더욱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뭐 거기에 뭐 산이 무너진다든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뭐 어떻게 뭐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일을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바벨론 제국 사람들이 합니까? 아니에요. 포로로 끓는 포로한테 시키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이 포악해지면 포악해질수록 포로 생활이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더 심한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너희가 그렇게 해서 살아남으려면 바벨론 제국이 평안해야 되고 안전해야 그나마 너희들도 바벨론 제국에 사는 동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지금도 지구촌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뿐 아니고 자연재해나 인재나 질병이나 온갖 사고들이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2019년 11월에 이 중국 우한에서부터 이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평안을 위해서 신앙인들은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네 번째로는 이상한 소리에 현혹되지 말라고 하세요. 자, 8절 9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과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라와 사회와 민족이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워지면 이상한 소리를 하는 무리들이 떼거지로 생겨나서 자신들이 특출한 무엇인가도 되는 것처럼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이 우주순처럼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대선 후보들 중에 한 명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 나라를 찾아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신도들이나 목사들이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기득권을 위해서 여러분 거기에 표를 행사합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나라가? 정신 차려야 되죠. 대한민국이 여러분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렵게 그 수많은 희생을 치러가면서 지금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로 지금까지 발전해 온 나라예요. 근데 무당이나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나라를 운영하겠다고요? 가당치도 않은 겁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해서 이미 한번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 한번 갈았잖아요. 촛불 집회에서 갈았어요. 근데 또 그런 후보가 또 나왔다는 거야. 그런데도 목사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부추깁니다. 데려와서 안수합니다. 말이 됩니까? 소위 이 신앙이라고 자처하는 예수 점쟁이들이 많아져서 자신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온갖 말로 유혹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널렸어요. 설 명절이 되면 올해 운수라도 봐야 한다고 하면서 토종빅을 본다거나 점쟁이 집 찾아간다거나 이상한 기도원에 가서 예언 기도를 받는다거나 하면서 주변에 현혹하는 그 소리 홀딱 나고 가서 영혼도 재산도 건강도 가족들도 몽땅 빼앗기고 잃어버린 이들이 여러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라를 그런 자들에게 맡겨서 되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이상한 점쟁이들, 예언해 준다는 이들, 운수 봐준다거나 꿈을 해석해 준다거나 라는 명목으로 이들이 나타나서 요상한 말들을 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홀리면서 유혹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른 것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상한 일들을 하면서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상한 말을 하면 그게 진짜인 것을 착각해서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이 주변에서 얘기하는 소리에 너무 민감해져요. 주변에서 하는 소리에 귀가 솔깃해지고 뭔가 좀 시원하게 해결해 줄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이 너무 좋았던, 아주 좋았던 이들이 아주 뻔한 일인데도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저분은 참 저럴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요 기존 교회 직분자들이에요. 일반인들이 여러분 빠지는 게 아닙니다. 집사나 권사나 장로 이런 사람들이 게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해. 심지어 여러분 목사였던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게임에 넘어가서 자신뿐만 아니고 수많은 신앙인들을 깨워서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이단에 빠진 이들은 정상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지만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빨려 들어가서 영혼도 마음도 정신도 홀딱 빼앗겨서 멸망과 심판의 길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소리에 듣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정확한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우치고 배우고 읽고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주변에서 누군가 얘기하면 홀딱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이 상황에서 나에게 뭔가 크게 해결해 줄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이단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10절에 보면 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세워진 해에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BC 586년에 유다 제국이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70년이 되는 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BC 516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거짓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11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내가 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돼 내가 쫓아보내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쇠사슬로 결박돼서 바벨론에 질질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마치 징계요 재앙이요 저주인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결코 징계하지도 않고 또 재앙과 저주를 내리지도 않고 도리어 평안이요 희망찬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의 삶을 허락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의 삶으로 돌아온 것은 바로 이 바벨론 70년 생활에서 돌아온 그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안 사니까 그런 거예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유대인들에게 전폭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전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이전에는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유대인들의 삶은 여러분 처참하게도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의 삶이었어요. 온갖 짭동산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여러분 대통령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훌륭한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실패한 왕입니다. 왜요? 그 수많은 자신들의 그 부인들이 가지고 온 그 이방신 종교 산당들을 여러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래 불쌍하니까 아이고 그거라도 믿어야지 라고 하면서 냅두니까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이후에 그냥 나라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솔로몬 때까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지 않겠다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 이유는 내가 못 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여러분 유다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돼요. 전폭적으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반드시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고 지금 포로 생활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희망찬 미래에 평안과 안녕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안과 희망찬 미래, 희망찬 내일의 삶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삶, 또 기도의 삶, 전폭적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2022년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구촌 곳곳에서 큰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우리나라는 온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만 국민들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가 없어서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또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그나마 있던 직장도 잃어버리고 말로도 알 수 없는 고통과 신음 속에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죠. 그 와중에 처음으로 시작된 대구의 신천지, 상주의 BTJ, 대전의 IM의 국제학교를 비롯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정부에서 이 집단 감염의 요인을 교회라고 매스컴에서 막 몰아가면서 교회 이미지가 완전히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 질파해지고 온갖 비난과 야유 대상이 된 상황이 지금 우리 교회 상황 아닙니까? 교회당을 향해서 계란을 던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향해서 온갖 비난과 조롱과 야유를 들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죠. 물론 지금은 그 작년보다는 조금 상황은 좀 나아졌습니다만
여전히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러분 최악의 상황입니다. 교회다 이렇게 하면 막 지긋지긋하다 라는 그런 반응이 전부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죠.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온갖 매스컴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주범이 교회다 하는 것처럼 방송을 해대고 교회를 매도하기 때문에 사회 분위기가 험악해져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교인들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방임자시라는 현실이죠. 교회의 신뢰성을 상실하고 전혀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교회를 핍하고 박해하는 무리들을 박살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지 않는 목사들이 천지배달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하면서 정부를 비난하고 정부의 정책에 맞서고 그들을 용서하고 품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앙이 아니고 곧 평안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 명절을 맞이해서 좋지 않은 이런 부정적인 시선들 때문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실망만 하고 망인자시라고 앉아 있어야만 하겠는가라는 거예요. 맹놓고 앉아서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들어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꿋꿋하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꿈과 비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향기를 풀풀 품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이미지가 다시 회복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을 돌아보고 용기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설 명절 맞이해서 어느 누구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야유하거나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신앙인답게 살지 못했던 그 죄악을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또 의로운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 말이죠. 이제는 신앙인의 그 참된 모습,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되살아나서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복돋아 줄 수 있을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과 희망과 평안을 주시려는 계획과 뜻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가족들과 교회와 생활 그 터전에도 새로운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이 회복과 치유와 나눔과 베품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입혀주시기를 소망해 봅시다. 더 이상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믿음으로 다시 당당하게 일어서서 온전한 하나님의 신앙인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곧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빠르게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 시간들을 버티고 견디고 또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또 우리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모든 신앙인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설 명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고향에 또 가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막 정치 얘기로 막 서로 간에 비난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이 문제들을 해결하실 것이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설 명절에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 다른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서로 다독여 주시고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설 명절들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러 그 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뿐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며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수영의 소리로